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과 일체성에 이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파적으로 언급한 다음 또다시 12장에 이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방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인데 이 추구하십시오는 사냥꾼이 짐승을 쫓는 것 같이 긴박하게 뒤따라가는 것을 나타낸다. 붙잡으려고 빨리 달려가다인데 끈질기게 뒤쫓아를 의미한다. 때로는 박해하다의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 사랑의 겉면은 13장 전체 특히 13절의 결론임과 동시에 14장의 내용이 서론이기도 한데 사랑의 기초가 있어야 신령한 은사들은 각기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적인 것들 더욱 큰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인데 여러 은사들 중에서 특히 예언을 듣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만을 중요시함으로써 은사의 다양성과 그 목적이 왜곡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한 예언을 통해 최고의 은사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알려졌기 때문인 것이고 간절히 바라십시오는 경쟁하다 열렬히 사랑하다 열정을 가지다를 뜻하고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사랑을 구하십시오라는 명령은 온 회중에게 간절히 바라십시오를 영적인 은사를 지닌 사람들에게 내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절은 앞에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라고 건면하는 이유를 방언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이다. 방언은 그 나름대로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방언을 아무리 알아듣지 못한다는데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방언의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 방언은 영어로 신비로운 것들을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말이 아닌 영어로 신비스러운 것들을 말하기 때문이며 알아들으려면 반드시 해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 예언하는 사람이 네 가지 역할이 있는데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서 말한다인데 방언과는 달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기 때문에 유익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 두 번째는 덕을 세운다는데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방언과는 달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여기 덕을 세운다는 집을 세운다는 뜻으로 집을 세우듯이 덕을 세우고 교회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 격려하다는 곁으로와 부르다의 합성으로 법적인 문제로 고난당하는 자를 곁으로 불러 격려하고 변호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번째로는 위로를 준다는데 곁으로와 하는 말의 합성으로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의미로 격려하다와 비슷한 뜻이지만 다소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다. 여기 방언과 애언이 나오는데 방언은 하나님과 상대하여 황홀한 체험을 즐기고 행복감을 느끼지만 애언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덕을 세우기 때문에 오히려 방언보다 더 귀한 은사라고 한다. 모든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인데 바울은 방언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방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장려하고 있다. 방언과 예언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그 어느 것이나 무시돼서는 안 된다. 다만 예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에 해석이 없으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뿐이다. 문제가 된 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방언을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는 특별한 최고 은사인 줄 알고 스스로 자만에 빠짐으로써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이고 해석을 해주어는 번역을 하면 설명하다 해석하다인데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 즉 해설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방언이 해석될 경우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예언과 다를 바 없이 된다는 것이고 해석이 덧붙여야만 비로소 예언이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예를 들어 좀 더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바울이 예정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만 말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흥미를 잃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조롱까지 받았을 것인데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 방식으로 말해야 할 것이고 여기 계시는 마지막 날의 계시적 현현 복음, 그리스도의 책임 등을 말하는데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이고 예언은 그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다. 교훈은 그 계시를 가르치는 것을 각기 의미하는데 이 네 가지 모두 분명한 말로 전하는 것이며 예언과 통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7절과 8절은 생명력이 없고 화음을 이루지 못하는 악기를 예를 들어 알아들을 수 없고 의미 없는 소리는 아무 설모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게 피리의 일종이며
시작에서는 이곳에만 나오고 수금은 줄을 켜거나 튕겨서 내는 소리 내는 현악기이고 유대인들이 찬양할 때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 나팔은 소나 염소뿔로 만들었으며 전쟁 시에 적의 침입이나 진격, 태각을 알리는 데 사용하였다. 악기들은 일정한 박자와 음정 등의 구분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되어 분명한 신호도 보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혀로 분명한 말을 나오는데 악기들의 목적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라면 말하는 기능을 가진 혀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는 소리로 교회에 유익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혀는 방언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언어를 말하는 기관이 혀를 의미하고 있는데 만일 혀가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허공을 치는 건투처럼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뜻이다. 수많은 종류의 언어인데 이 언어는 문자적으로는 소리, 음성을 의미하고 원래는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내는 울음소리를 나타내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말소리 즉 언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여기 뜻이 없는 문자적으로 소리가 없는 뜻이 없는 소리, 언어가 아니면 한낱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어의 뜻은 문자적으로 소리의 능력이다. 사람이 말하는 의미 있는 언어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특히 외국인 헬라인들은 헬라 이외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이 바르바르라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멸시하는 의미에서 야만인 또는 외국인으로 불렀다고 한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미개한 야만인들끼리 만나는 것이 되는데 아마도 이 말은 다양한 언어와 인종들이 모여 사는 상업 무역 도시인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에게는 실감 있게 들렸을 것이다. 12에서 19절에는 예언과 방언 문제에 대한 결론이고 방언을 말하려면 해석을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예언을 하기를 더욱 힘쓰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인데 12절을 보면 여러분도 라는 말이 나온다. 예언과 방언 문제가 특히 고린도 교회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신령한 은사들은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훌륭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신령한 은사들은 문자적으로 영적인 것들, 영들이며 성령의 은사보다 더 근본적인 강범위한 것을 나타내는데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의 뜻이며 당시 유대인에 있던 국수주의자들이 열심당에 빗대어 풍자적으로 비꼬은 듯한 표현이다. 여러분은 영적인 것들의 열심당이다 한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의 주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 목적을 벗어난 방언이나 그 밖의 은사들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무익하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과 현실에 대해 논한 12장, 십자가에서 현실로 된 사랑의 원리를 선언한 13장에서 이미 강조된 바가 있다.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인데 방언은 해석하기만 하면 예언과 같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으므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만일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잠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내 영인데 이 영은 인간 구조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며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내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을 말하게 하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역사를 나타낸다. 마음은 인간 구조에서 사물을 이해하고 인격적 행동을 주장하는 지적인 부분으로서 내적인 성향이나 도덕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영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이므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추론적으로 지적인 마음의 뜻을 분간치 못하는 방언 기도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인데 성령에 의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영과 마음이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유다서 20장에는 나온다. 영으로 마음으로가 나오는데 공동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인 기도와 노래를 인격적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데 방언으로 하는 기도나 노래는 개인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전인격으로 하는 기도나 노래는 온전한 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로만 축복한다면인데 축복은 좋게와 말의 합성으로 좋게 말하는 것인데 꼭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초보자는 학문을 배우지 못했거나 믿음에 대해 초보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직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를 나타낸다. 그들은 방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으로 축복하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 내용에 아멘, 과연 그러하다,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응답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5절, 에베소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다. 훌륭하게 감사를인데 이 감사는 조언과 은혜의 합성으로 앞절의 축복과 뜻은 거의 같지만 비꼬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저 여러분은 스스로 감사를 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덕스럽지 못했다는 것이다. 공동 예배는 공동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동이나 분쟁을 일으킬 만한 일은 삼가해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종류의 방언인데 그는 소위 신령한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고 떠드는 사람들보다 방언을 통해 기도 가운데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각종 언어들을 말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고 있다. 19절을 보면 만마디의 말, 5마디의 말인데 앞서 예언과 방언, 영과 마음을 서로 연관시켜 만마디의 말과 5마디의 말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인데 바울은 개인적으로 방언을 많이 말했지만 교회에서 사람들과 상대할 때는 방언보다 예언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고 한다. 여기 내 마음으로는 이성적인 능력으로 깨달은 마음으로의 의미인데 기도는 정신의 비성적인 활동이며 비몽사몽이나 항옥인 상태에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나 남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깨닫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여기 형제 여러분이 나오는데 다정하게 부르면서 고린도 교회의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반성하는 이성 또는 이해력을 가지고 공개하고 있다. 여기 아이들처럼은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스스로 신령한 자라고 자처하면서 특히 방언을 써받은 것을 어린아이들처럼 자랑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악에서 어른처럼 발달해 있었고 지혜에는 어린아이처럼 부족하였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먼저여야 하는지를 잘 몰랐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어른이 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